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기자.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어를 얘기하는데 왜 자꾸 영어를 얘기하느냐? 살릴 건 영밖에 없어요. 우리는 만물이 있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우리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만물로 비롯하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저주받은 모습이요, 죄 아래 있는 모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예요. 우리의 모습은요. 왜? 죄를 받아들여서 에덴에서 쫓겨난 자이기 때문에. 그 에덴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함을 누리는 에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에요. 거기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들은 그 기쁨의 동산,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 그 기쁨을 놓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으로 만연해진 세계가 되게 한 겁니다. 죄인 밑에서 날마다 죄를 해산하며 모든 사람으로 죽게끔 그 죄를 해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곳에 복된 소식이 옵니다. 그 복된 소식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준 복된 소식입니다. 영혼들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된 소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듣고 알게 되었다는 것, 바로 그 안에서 또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침까지 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면서도 사람들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바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간습과 습관과 이 세상을 쫓는, 자신의 유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진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예수님은 자신을 알게 할 방법은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오시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돼서 그 말씀대로 보냄받은 자인 줄 알게 되었더라. 그 말씀대로 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엔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아들에 관한 약속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그들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주님은 본대로 오리라 그럽니다. 내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온 것처럼 본대로 오리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넌 내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졌고 거룩해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너희로 그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떤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만 나 사랑합니다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진짜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입는 은혜예요. 성경은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그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또 반드시 이루어지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진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 또한 자신을 통해서 거룩해질 거래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거룩해진 것처럼 너희는 나로 인하여 거룩해질 것이고 난 너의 구원자, 난 너의 하나님 됨이라. 아멘! 이제 이 절 이하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행위예요. 은혜를 헛되이 듣지 않고 은혜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되고 믿음을 보이는 자는 그 믿음으로 진리를 쫓아 행함으로 믿음에 이르게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끊임없이 사랑 안에서 거래된다고 표현합니다. 점도 흠도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더욱더 정결케 온전케 하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수도 없이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고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지신 주님을 얘기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에 걸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세상 일로 인하여 세상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일로 인하여 덫에 걸려게끔 올무를 놓거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함정과 환경과 덫을 놓습니다. 주님은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덫에 걸려도 거기서 그를 도와 빠져나오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은 항상 함께 있어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죄에 결박되어 죄의 몸이 되어 죄로 인하여 죽지 않도록 오히려 거기서 건져내어 그 세계로부터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맛을 보게 하며 그 거룩한 산에 오르게 합니다. 영광을 주자.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그들은 세상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부리고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세상 사람처럼 욕심 부리며 그 세대를 본받아 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것으로 재료를 삼고 거기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진리를 쫓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요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터나 토지, 부모, 형제, 자녀 다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 영생을 얻지 못할 거래요.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버린 것처럼 그 버림이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신 때문에, 위익 때문에 진리를 쫓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쫓지 못할 어쩔 수 없는 핑계를 대기하는 그 모든 애착으로부터 그서부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버리는 인간들도 그것을 악하게 보는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죠. 영적 버림이에요. 자식 때문에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느냐. 자신 때문에. 자신의 것은 전토 토지입니다. 자신의 밭이에요.
자식 때문에 진리 따르지 못하느냐? 부모 때문에 진리 따르지 못하느냐? 형제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못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고 따르라. 아멘. 자신의 손을 깨끗이 할 자,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자예요. 자신을 비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자신을 위한 것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만 찾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찾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사랑 오르거나 거룩한 곳에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따르고 자신의 의로움은 아버지의 의로움이요 자신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자신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을 여러분한테 내어준대요. 나의 영광을, 나의 거룩함을, 나의 의로움을, 나의 생명을,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버지께 받았느니 이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해요. 그 말씀들을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너희 또한 말씀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말씀에 의해서 있게 될 거래요. 성경의 핵심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을 잘 보세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의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이 땅을 걸었던 것처럼 너 또한 나와 하나 되어 이 땅을 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가 되리라.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난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예수는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 되어 이 땅을 걸었던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하나 되어 이 땅을 걸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날이 네가 나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너희의 낮은 몸이 내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될 거래요.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벌어질 거래요. 사도들 또한 같은 형상으로 하리라. 네가 그와 같은 줄 알 것은 또한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 5장 1절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든 자가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라고 에베소 5장 1절은 표현합니다. 거기다가 2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있는 죄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생축으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본받아요.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이 세상 모든 부경화를 누릴 권세와 그 부귀함을 육체의 쾌락을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안일함을 위한 그 모든 걸 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만을 위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온 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광야길을 걸을 때 모든 것을 내어드렸지만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지 못하는 장소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내어드립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선택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만족을 쫓으면서 이 세상을 산다면 그들은 죽었다 깨어도 진리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생축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축은 살아있는 자신입니다. 성경 말하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게 바로 주님께 생축으로 드릴 자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와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마음 상할 일이 있고 기분 나쁠 일이 있고 바보 되는 것 같고 혼자만 저참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바보처럼 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절대 자신을 돌아보거나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하거나 자신을 위해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것이다. 주님만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정확히 표현했어요. 무릇 살아서. 그 살아서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모습일까요? 2000년 전 살아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무릇 살아서예요.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는 자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자 하리라. 영광이로다. 에베소 5장 1, 2절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어떤 하나님을? 2절. 하나님께 자신을 생축으로 드린.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권면하고 권하고 부탁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보면은 주님의 바람을 알 수 있어요. 그 바람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곳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여러분이 이 땅을 걷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 추악하여 더러워서 내가 그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고는 그들과 같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들과 같이 칼을 믿고 칼을 들고 싸우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아담처럼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고 그분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줘도 아담은 죄악을 받아들여 죄로 인하여 죽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을 줘도 아담과 같은 죄를 또 짓고 죽을 자란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그 악으로부터 보존되게 하기 위해. 아멘. 악에서 여러분들을 보존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보존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죄악 때문에 악 때문에 잔인함 때문에 죽지 않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너희가 죽지 않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는 이 세계로부터 너를 보존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원함이 써 있어요. 그분의 바람이 무엇인지. 근데 사람들은 주님의 바람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유익을 따라 바라볼 뿐이지. 세상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한 복을 줄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된 신앙인들을 통해서 그릇된 길로 간 그들로 인해서 세상의 욕심을 부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명예와 명성과 부함을 위해서 그 도모하는 자들로 인해서 전능하신 거룩하신 영광의 이름이 이 세상 신들의 이름과 동등되고 이 세상에 있는 성인들과 동등된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름은 비교할 수 없는 만주의 주여 만군의 여호와인데요. 주님 말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할 수 없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만 사랑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사랑할 자들을 위해서 예배한 게 있대요. 그것은 사람으로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은혜래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크게 부르시지만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날의 그때가 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날이래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 은혜를 입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그 짐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약속의 아들, 그 말씀, 그분을 입으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것처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독생자 너의 구주 그리스도 그 세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버지 영광받으사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갈 길이 뻔히 보입니다.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곳이에요. 영혼들이 주를 믿지 않아 그분을 저버리며 가는 영혼들을 쳐다볼 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일으키는데 그걸 다 거절하고 쓸데없는 걸 선택하여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음부에 버림받기 위해서 음부로 끌고 가는 그들을 볼 때 막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이 녹아내릴, 전혀 믿지 못하는,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자신을 썩게 하는, 많게 하는, 음부에 버림받게 하는 그 악들을, 그 죄들을, 그 마귀들을 믿고 있어요. 그러한 삶에 난 이렇게 못 살아 하고 못 살면 반대되는 삶입니다. 반대되는 삶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믿듯이 결심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일 겁니다. 물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실시간도 주고, 그 실시간이 뭐겠어요? 모든 일이 형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보다 그 영혼의 힘은 없어요. 왜? 그것이 그 영혼의 기쁨이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고통이 동반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부모가 되어 봤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 때문에 소갈이하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며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한 부모도 있을 겁니다. 속이 뭉개지면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악도 품을 수가 없어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갈망 속에. 그리고 거기에는 부모의 이기적인 자신을 돌아볼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돌아볼 때는 자식을 사랑 못합니다. 희생은 거기서 멈추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여 희생하는 부모는 거기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식 때문에 그 고통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곳에 그 부모가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그곳에 자신을 향하여 어떤 제약도 주장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영광이로다. 아멘. 주여정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힙니까? 고문당합니까? 사람들한테 비참하게 저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옵니까?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참하게 비참하게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보다 더 깊은 고통, 끔찍한 고통, 녹아내리는 고통이 예수님 안에 흐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고통을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속에는 어떤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진실된 사랑이요, 참된 사랑이요, 거짓이 없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말로만 떠드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아들들이, 이 사랑을 받은 종들이, 이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날. 아멘! 예수의 오죠.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곳이 있음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곳은 바로 영적으로만 분별됩니다. 이 진정한 곳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한테도 없고, 이 진정한 곳은 그분한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이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반드시 거해야 될 주님이 원하는 그곳입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가 나를 사랑한, 그분이 나를 사랑한 사랑은 헤아릴 줄 알아야죠.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막연한 사랑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주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정도는 희생해야지. 보세요, 전혀 그분의 사랑을 헤아리지 않는 자입니다. 헤아리는 자는 그분이 그 잔을 마셨던 것처럼 그 잔을 마셔 행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이 뭔지 알게 돼. 그러므로 그에게는 모든 영혼이 소중하고, 그중에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한 명도 없고, 한 명도 없기에 그 영혼들 중에서 그들의 뛰어남에 따라서 그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예모롭지 않고 공평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수 있는, 주님은 그 잔을 마시게 하고 그 사랑을 경험케 합니다. 왜? 왜 경험케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생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귀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은 주님은 네가 죄악을 행하여 죄의 실체를 경험해서 죄악이 무엇인지를 살아온 것처럼 네가 나의 생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너희 또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영혼을 향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는, 그것도 그냥 말로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여 받았던 고통을 직접 자신이 경험하여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도록 자신을 내어드려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경험한 자는 모든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서 그 영혼을 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배우는 겁니다. 에베소 이 말씀에서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바로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가르침이.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 자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자신한테 주어 그 마음이 자신을 주장하게끔, 주관하게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진정 영혼을 대하는 것이 주님의 영혼을 대하듯이 내가 그 영혼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자정하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진심으로 모든 일을 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 심령을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달라고, 모든 영혼을 대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달라고. 이게 바로 그들의 간구요, 그들의 구함입니다. 주님이 다윗을 왜 사랑하고 기뻤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그대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리라.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 주님을 사랑할 자들의 모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안일함 때문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신의 쾌락 때문에, 자신의 만족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거나 그분을 쫓는 것을 멈추거나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멈춘다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날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러한 예배로서 드릴 자들을 찾고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올바로 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배울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코자 그 길을 걸었던, 세상을 사랑했던 내 주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 세 사람을 잊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수반되는 그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 그 고통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안식,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주님은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실체되도록, 그 실체의 은혜의 부여함을 얻도록, 거짓된 상징적인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이 부여함을 주님은 이 영적 부여함으로 여러분들의 부여해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내면 속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서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진짜 부여함, 그 부여함은 바로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부여함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너희 또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인하여 부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악으로부터 보존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악한 세상이 있을지라도 그 악으로부터 네가 보존되도록, 아담의 죄를 받아들였고 그 죄악은 죄를 잉태해서 죄악을 해산해서 온 세상에 욕심과 탐욕으로 죄악으로 만연해지게 만들었어요. 이젠 죄악이 눈에 보여 죄악으로 만연한 것을 사람들은 보고 말세다 말세다 합니다. 그 말세로부터 보존될 자, 어떠한 유혹 속에서 유혹이 되지 않을 자,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그 유혹을 따라 행하지 않을 자. 첫 번째 아담은 그 유혹을 받았어요.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겼거든요. 그 유혹을 받은 아담은 그걸 따먹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걸 따먹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첫 번째 아담처럼. 그리고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유혹을 통해서 행하자는,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모든 죄악이 성난 사람처럼 삼키려고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말세예요. 죄악으로 만연한 이 말세.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원망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이 자기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죄 중에 있는 자예요. 성난 파도처럼 달려와 흉흉한 파도처럼 자기를 삼키러 달려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 유혹 속에서도, 그 악의 만연함 속에서도 보존되게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악에서 보존되게 하랍니다. 주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는 유혹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존되도록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 생명에 관하여,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 그 생명에 관하여 명확히 표현합니다. 내게 주는 이 생명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해서 내 귀로 들었고 그 생명이 무언지
이 세상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존되게 할 그 생명에 대해서 나는 이미 내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미 눈으로 보고 있고, 그 생명을 내어주어 그 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 악한 생으로부터 보존되어 영원히 죽음 보지 않게 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주목하고 만지마 된 자라. 아멘. 이러한 유혹과 사망 속에서 모든 악으로부터 보존되게 할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끌게 된 자가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그 새 사람을 입으래요.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 죽는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존되게 할 영원한 생명의 옷이에요. 그 생명의 옷이라는 것을 주목하여 그 백성들이 만집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이 여러분 땅에 굳게 세워지길 원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어준 이 생명 외엔 또 다른 생명이 없음을 내가 너로 알게 하느니라. 영원하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결국은 성경 전체가 그 생명에 주목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만진 바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나 좁은 길이요.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신의 유익을 전혀 도모할 수 없는,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생각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주목하지만 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어들어도 보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주목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듣고 보고 그 생명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집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을 부어주는 날이니라.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영원하다. 성경은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을 끝난 그분의 옷을 입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옷을 입는 너희는 그 사랑을 입는 것이고,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 사랑을 입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있고, 헤아린 여러분들은 그분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오를 여호와의 산이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분이 거룩한 즉 여러분 또한 그 거룩한 곳에 서려고 해야 돼요. 서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고는 그 길 못 갑니다. 누굴 만나든 어떤 자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여건을 만나든 항상 여러분의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유익 때문에 어떤 피 흘림도 없이.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는 자로서 반드시 가야 될 마땅한 길이에요. 이 길 가기 힘듭니까?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이 무슨 길인데요? 생명길. 그래서 사도들은 그 생명을 만진 거예요. 아, 이게 영원한 생명이구나. 내 귀로 들은 것을 내가 보았고 본 것을 내가 주목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길을 걸은 그 생명에 대해서 주목하고 만지는 거예요. 나도 그분의 뒤를 따르겠다고. 그래서 사도들을 보세요. 세상에서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그 임무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영혼들에게 그 복음 못 전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선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은 온전히 주님께 그를 내어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도로 찾지 않았어요.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자신을 위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삽니다. 믿는 신앙인들도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이 세 사람을 입는 이 은혜에 대해서 주목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하나 되는 날이 올 거래요. 이 여러분들은 그에 대해서 듣고 그에 대해서 보고 그에 대해서 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듣는 날이에요.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입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걸 입으려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입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듣고 그분에 대해서 들은 여러분들은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들여 그 모든 것을 입어야 할 때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생명에 주목하게 하고 그 생명을 만지게 하는 거예요. 만져서 그 생명을 맛본 자들은 자신을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보존되게 하여 영원토록 죽음 보지 않도록 하게 할 그 생명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시는 여러분 자신 안에 죽을지언정 이 생명에 다른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을 잘 보세요. 영원히 그 생명 하나지. 오늘날 이 축복을 받기로 하노라. 이것이 복된 소식이요 이것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복을 받는 너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였느니라. 받으라 자 받을지어다. 아멘. 영광이로다. 이것은 놀라운 세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이 세계의 악으로부터 침몰되지 않고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 어두워지면 더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며 더욱더 아름답게 서 있을 여호와의 성이에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숙연해질 거예요. 그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귀한 양, 하나님한테 가장 소중한 양, 그런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근본이고 본분이고 마땅함이에요. 그분을 경외함으로 모든 걸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버려봐야 썩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때 너무나 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똑똑히 보세요. 다 썩을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않는 걸 얻을 자, 그들이 바로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여 그 모든 걸 버리고 오히려 욕됨을 받고 그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않는 걸 얻고 그 욕됨으로 영광을 취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되어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도사장같이 여김받으며 그 입을 다물고 진리에 따라 행합니다. 그 약함이 그들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히 여러분 땅에 이루어질 생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역사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서 주님을 대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그대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